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와 율법 교육이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사밧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다윗의 길을 잘 갔다라고 평할 만큼 성실하게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통치를 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그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아주 잘 가르쳤어요. 그 교육의 중요함을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요즘같이 뭐 성경은 맘만 먹으면 성경은 다 하고, 성경 교회에도 그냥 몇 권이나 돌아다니고 굴러다니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접하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요즘 이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핸드폰에 다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굳이 성경책 안 갖고 다녀도 어디서든 성경 가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알 수 있고, 물론 또 성경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또 설명도 듣고 할 때에 또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더 좋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워낙에 그 성경책이 귀하고 한 권 있는 것도 나라에 한 권 있고 두 권 있을 정도니까 그것을 율법 제사장들이 보고 읽고 같이 읽어주고 또 읽으면 또 그게 또 하면서 이제 외우고, 그래서 율법 구약 성경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외워 그냥 성경만들은 그렇게 구전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외우게 만들고 책 있어봐야 한 권 정도, 한두 권 정도 있을 정도고, 그걸 귀하게 보존해놨다 그걸 같이 읽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나님 말씀 접하고 율법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냥 얘기해 주는 거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잘 가르쳤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준 서가지고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제가 맨날 매번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한국교회 교육이 온전치 못해서, 교육을 잘 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당장 성경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 특히 정교적 문제가 나왔고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이게 드러나지게 되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여론이 일어나고, 엄마들이 우리 애들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육에 노출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운동하기도 하고 하지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호사밧 왕은 그 교육에 아주 이렇게 심려를 기울이고 잘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7회 동안은 정말로 그 유다 왕국이 튼튼하고 부강하고 강성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 그러면은 그 아합하고 너무나 친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너무 친해가고 그 아합의 왕의 영향력을 자기 생활까지 그냥 노출되도록 침투하도록 버려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결혼시켜가지고 들어오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끊길 뻔한 그런 일도 당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선자들이 책망하고 왜 그렇게 아합하고 친하게 지내냐. 물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왕이니까 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은 내가 지켜야 할 선은 지킬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는 내 생활에 침범하고 생활이나 신앙에 침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반대해서 많이 열어줘서 좀 나중에 후세에
다윗 왕조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비밀을 줬다 하는 그거 하나만 잘못된 것이 그거 아쉬운 것이고 나머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산 왕이 여호사밧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은 굳이 전쟁을 안 해도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아예 그냥 스스로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1차 독자라고 그러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왔던 그러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율법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렇게 통치를 하고 생활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전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지는 그 억제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억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현대 시대에 있어서도 군사가 강하고 또 튼튼하면은 전쟁할 생각을 못해. 그게 이제 팍스 로마 해가지고 로마가 그랬었어요. 로마가 워낙 군사적으로 강해버리니까 주변 나라에서는 전쟁할 생각을 못해.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팍스 아메리카 해가지고 미국이 이미 워낙 강해버리니까 주변 나라들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못하려고 그래.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할 때는 대통령을 있을 때는 주변 나라에서는 뭐 꼼짝을 못했어. 감히 전쟁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못한 거야.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이 정치를 했으면 대통령이 됐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딥스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 세력들은 지금 자기들이 목적한 바는 전쟁이거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또 해서 뭔가를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이득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잠깐 이렇게 밀어두고 바이든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세소에서 그냥 표를 막 찍어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래갖고 어거지로 바이든을 만들었잖아요. 대통령을.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니까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이 쟤는 너무 약해가지고 함부로 건드려도 될 것 같아. 요런 인상을 줘가지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툭툭 터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 계략이 있는 것 같아. 뭐 음모론이라고 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음모론이라는 것이 지금 너무나 이렇게 실체가 막 드러나 보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이 교육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다 퍼져져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바로 살 때에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군사력도 다윗이 있을 때는 통일왕국이잖아요. 유다와 이스라엘 안 갈라져 있는데 그 군사력하고 남유다만 비슷해질 정도로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17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적어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정치하고 하는 그 왕들을 보면은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욕심을 사리사욕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면은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왕일수록 점점점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탐욕을 채우고 하는 데 써먹게 되죠. 그것처럼 이 아사왕도 왕이 되자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견고하게 방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해서 여호사밧이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져 있으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처럼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우상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우상들이 뭐 풍요를 갖다 주고 모든 뭐 비를 내리고 뭐 이런 것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여호사밧 왕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이게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겁니다. 4절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해서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고 농사 분야 뭐 이런 바다의 신 뭐 어디 골짜기의 신 어디의 신 해가지고 그 신들이 더 능력이 있을 것처럼 우상 섬기고 이방인들은 얘기하지만은 여호사밧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 그 뜻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하니까 또 이렇게 왕에게 드리는 예물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왕도 부강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 공산주의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각 국민들이 자기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기업 활동을 잘하게 만들어주면은 거기서 나오는 세금 많으면은 당연히 나라가 또 부강해지죠. 또 거기에 지도자도 또 풍성해지죠. 그런데 기업을 다 말살시켜버리고 기업을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기업에 있는 거 기분 나쁘다고 해가 다 뺏어버리고 그렇게 다 망하게 해버리면은 그 생산은 누가 하나요? 그 다 뺐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 걸 뺐나요? 그 생산 능력이 다 무너지고 다 뺏어버리면 지금까지 생산해오던 그 생산 능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다 망하잖아. 베네수엘라가 그 꼴을 다 당했잖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게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또 이게 백성들이 다 부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기 생활 자기 생업에 충실하고 이렇게 해질 때에 나라가 풍성해지고 나라가 풍성해지면 왕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독재를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이런 왕들은 자기만 부귀 영화를 누리죠. 백성들을 고해를 짜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줘서 그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왕도 같이 이렇게 넉넉해지는 이런 상황이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치를 잘하는 것이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선단과 아세라 목성들도 유다에서 저하였더라. 그래서 우상의 요소를 다 제거해가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은 거치는 옳무밖에 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 섬겨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에 빠지는데 그게 많을수록 나라는 점점점 망해져가는 거죠. 망해져가고 있고 뭐 하나가 되지도 않고 또 다 자기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라는 뭐 방비가 호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우상의 요소를 다 제거해야 되는데 여호사밧도 이렇게 충실하게 다 제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제거하고 물론 발견하지 못한 것은 제거 못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유다 왕을 하나님 나라로
유다왕 하나님 율법이 잘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는 그러한 상식적인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렇게 통치를 해 갔다는 거죠. 7절입니다.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다와 서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알고 왕들만 이렇게 율법을 알아가지고 잘 다스리냐 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돼. 근데 율법을 잘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고 율법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스스로 보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살게 되면은 가르치는 자 편하고 쉽고, 그리고 또 이게 성숙의 단계로 더 깊은 수준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할 때에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면은 그 교회가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지고 신앙의 깊이가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은 목사가 할 일이 없어진다고. 왜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세하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우민정책을 많이 쓰는데 우민정책을 쓰게 되면은 이게 통솔하기는 쉬워요. 왜냐? 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하니까, 순종을 잘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스스로 순종하고 말씀에 하나 되는, 그럴 때에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때는 그런 것을 소망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려니 합니다만은, 제가 하는 것은 이게 서재를 잘 꾸며놓고 신학에 관계된 책을 많이 구비해놓고 거기에 책상이라든지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자료 갖다 놓고 거기서 같이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 준비하실 분들은 또 성경 연구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토론하고 또 물어보고 같이 자기 연구했던 것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참 추구하고 한번 시도하려고도 여러 번 애를 쓰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쉽더라고요. 쉽지 않고 그게 절대 안 쉽구나. 다 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냥 내려놓기로 했는데, 그냥 연구해와가지고 한때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성경 연구해와가지고 한번 발표하기로 하자고 한 몇 번 모였었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성경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데 또 따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발표하고, 그것도 좀 관심 있는 사람 그런 목사님들이 하지 대부분 안 해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팠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고 일어나가지고 생각한 것이 설교 모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는 어차피 준비했으니까 주일날 설교했던 거든지 저녁에 예배했든지 수요 예배했던 간에 그 중에 하나를 잘 다시 요약을 해서 다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고 그 요약해가지고 핵심만 이렇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싫어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 몇 분 하고 그래도 한 1년이나 1년 좀 넘게 했나요?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좀 보람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는데 그게 안 쉬워요. 안 쉬워. 그래서 그게 서재가 잘 꾸며져 있고 그게 책상이라든지 꾸며져 있어서 같이 책 보고 또 독서실처럼 보고 같이 연구하고 그걸 같이 또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저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그런 나눔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렇게 소망이 있었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구나. 환경도 안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요즘은 거의 말세지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사람들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져요. 그래서 나름대로 책 쓰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그런 책을 봐도 아쉬움이 참 많아요. 너무 이렇게 편향된 시각에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그 요한계시록이 절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워낙 상징이라든지 이게 그 상징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해가고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그러한 그 시각을 관점이 필요한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너무 정해진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참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 드는데, 그런 것조차도 같이 모여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나와서 잠깐만 더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숫자는 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상징적인 수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하다가 그 7년대 환란하고 천년왕국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숫자는 거의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현상이 있어요, 현상. 현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상징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있고, 상징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상징화한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매우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쭉 얘기해가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얘기하고, 또 앞으로 가서 다시 얘기하고, 저 뒤로 갔다 중간으로 오고, 이렇게 그 주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시간순으로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시간순으로 적혀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까지 설명이 돼 있고 한데, 앞으로 갔다 쭉 뒤로 갔다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토론하면서 같이 해석하면 더 좋을 텐데, 그거는 이제 아쉬움으로 남기고, 제가 설교할 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설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 하든 너무 길게 빠졌는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육을 잘 가르치고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가르치는 자가 연구를 열심히 잘해야 돼요. 열심히 잘하고 올바른 개념에서 출발했는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도들도 또 국민들도 그 교육에 충실해가지고 점점점 교육에 많이 하면 많이 알수록 그 깊이가 있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고 성숙된 그런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로 나가기에는 너무나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사람 이름만 잔뜩 나오고 해서 넘어가고, 9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정말로 이 가르침, 교육의 율법책을 가지고, 또 여기서는 율법책이 이제 이렇게 사본이라고 그러죠. 손으로 옮겨 쓴 원본은 하나였지만은 필사자들이 손으로 일일이 다 베껴 쓴 그런 율법책을 또 이렇게 제작을 했겠죠. 그래서 가지고 유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민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켰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그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군사들이 많은지, 아주 튼튼한 군사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리베아 사람도 짐승떼 순양 7,100과 순염소 7,100을 드렸더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워낙 이게 유다가 강하다 보니까 아예 싸울 의지가 없고 뭐 와가지고 7,700이라 안 그랬어요? 7,700과 뭐 수년소 7,700을 드렸더라 해서 아예 그렇게 조공을 스스로 와서 바치는 이런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군사를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군사력을 잘 양육하고 그래서 군사도 이게 상비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정예군을 이렇게 편성해서 또 지키게 하고 물론 여기 나오는 12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뭐 14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군사들은 다 뭐 정예군은 아니지요. 평상시에 때는 농사하고 자기 일 하다가 전쟁이 나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고 강하죠.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그래서 유다 각 성의 역사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유다 각 성에 그만큼 방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튼튼하게. 14절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장관 요하나님이 28만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그래서 이 용사들이 군산을 거느리고 할 때도 막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 군사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7절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헐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그래서 베냐민 족속은 아주 특이한 족속이라 가지고 이게 양손잡이가 많고 물맷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지고 활도 잘 쏘고 하니까 그 특성에 맞는 군사를 편제해 가지고 잘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사가 당연히 강하죠. 그 특성에 맞고 그 주특기가 잘 맞아 가지고 거기에 전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군사들이 강한 군사가 되죠. 18절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밧은 왕이 아니에요. 그 군사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해서 군사력도 엄청나게 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는 군사력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군사력은 있어야 되는데 그 군사력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에 힘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군사력이 전부라 해가지고 이 군사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되 내가 준비할 군사력은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전히 쓸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 얘기하면 뭐 할 얘기가 많지만은 군대가 뭐 패미 주장하면서 군대 뭐 필요성을 막 제기를 하고 군대가 필요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거 정말 어리석은 얘기예요. 뭐 예비군 훈련하는데 왜 자기 돈으로 하게 하지 회사도 안 나오면서 왜 그거 다 일당 쳐주냐. 예비군이 동원이 돼야 회사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군대가 있고 군대가 튼튼하게 있으니까 여성들이 뭐 패미를 주장하든지 뭘 하든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내세우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가 없으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과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지요. 군대가 있으니까 그 있는 방패가 있고 방비가 되고 보안이 되니까 안보가 지켜지고 있으니까
뭐 이 얘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고 되니 안 되니 뭐 서로 말다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군대가 없으면 그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군대 가서 뭐 하냐, 놀다 오냐, 이게 아니라 차라리 놀다 오더라도 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가 있는 첫째 목적은 전쟁 억지력이에요. 둘째 목적이 전쟁 났을 때 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 그래서 억지력이 있으려면 훈련 열심히 해야 되고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절대 이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가산점 주고 하는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뭐 시비 걸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같이 군대 생활하면 되지. 군대 가면 되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또 월급이라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걸로 위안 삼으면 되겠지만은,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방비라든지 이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뭐 나야 뭐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하실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나는 그냥 누워 있어도 돼. 그거는 미신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움직여야 할 것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 지혜를 발휘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움직임에 내가 행동하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능력 있게끔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17자령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교육하고 율법 교육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다 보니까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되지고 116만인가요? 다 합하면 다 합하지 않았는데 100만이 넘는 그런 군사력이 있게 되고, 또 방비도 튼튼하게 되고, 그게 물질도 풍성하게 부강해지죠. 부강해져서 방비도 튼튼하게 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튼튼하고,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그냥 알아서 이렇게 조공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치는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냐 없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이렇게 부강해졌지 않냐.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로 다시 이 옛날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믿고 살게 되고, 우리가 또 성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예배가 아니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